어, 제가 잘 안 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분들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저는 오렌지 주스나 커피 사탕, 뭐 메로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안 먹습니다. 안 좋아합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제가 진짜의 맛을 아는 것들입니다. 진짜의 맛을 알고 또 그 진짜를 좋아하는 것들을 제가 잘 안 먹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오렌지가 이렇게 흔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오렌지 사탕, 뭐 오렌지 주스 이런 것들 참 좋아했는데 진짜 오렌지를 먹어보니까 이게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어릴 때 메로나 아이스크림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 나올 때 9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그때는 우리가 흔히 메론을 먹지 못할 때였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메론을 이제 먹고 또 좋아하게 되니까 이게 무슨 메론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많은 분들이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요. 커피 사탕, 뭐 커피 과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제가 거의 손을 안 댑니다. 커피 방향제 같은 것도 너무 싫어합니다. 이게 무슨 커피 향이야 이러면서 웃음이 나오는 것이죠. 진짜의 맛을 알면 더 이상 가짜나 이 보조품들이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논산에서 훈련소 6주를 마치고 이제 또 다른 교육을 받기 위해서 다른 훈련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훈련소에서 모든 우리는 다 지급받은 물품이잖아요. 물품을 지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매직으로 이름을 다 적는 거예요. 매직으로 잘 보이는 데다가 뭐 속옷이며 양말이며 뭐 가방 하나하나까지 군복도 상의는 명찰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바지는 또 이름을 다 적어놔야 돼요. 이름을 다 적어놓는데 적어놔도 그렇게 훔쳐가요. 남의 양말들, 남의 속옷들을 그렇게 훔쳐갑니다. 근데 이제 이름을 주기를 해놓는데 제가 다른 훈련소로 이동을 해보니 그 저랑 같은 내무반에 있는 같은 방을 쓰는 동기 가운데 하나가 속옷, 뭐 양말, 뭐 가방, 뭐 치약 모든 물품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숫자로 912를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숫자로 912. 여러분 912가 뭔가요? 제 이름이잖아요. 모르셨어요? 912가 제 이름이잖아요. 근데 걔가 자기 모든 물품에다가 숫자로 제 이름을 적어 놓는 거 있죠. 그래서 걔는 이름이 규환이었어요. 규환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둘이 있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 왜 난닝구에다가 내 이름 적어놓고 다니냐? 왜 다 내 이름 적고 다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자기 이름에 규가 숫자 9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그래서 9라고 쓰고 그리고 완은 원이라는 거예요. 원, 영어로 원. 그럼 하나잖아요. 그래서 1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 규환이를 자기가 옛날부터 912라고 9일이라고 숫자를 썼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숫자 그대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를 그것도 군대 훈련소에서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912라는 그 숫자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제가 윤허해 주었습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힘을 잃게 마련이죠. 아니 같은 내무반에 912가 있는데 걔가 아무리 912라고 숫자를 자기 물품에 적어봐야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짜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진짜인 줄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사모하고 또 좋아하고 지켰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요, 처음에는 다 누구였냐면 처음엔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고넬료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격한 논쟁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지금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제 복음이 점점 더 퍼져나가면서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방인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처음 믿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고 또 혈통적으로나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자기들의 교회 안에서의 그런 권위와 그런 어떤 위치들을 자기들이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어떻게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너희 할례 안 받았잖아.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거 안 받았으면 말을 하지 말어.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실 뭐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 다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싸움들, 또 눈치들을 봅니다. 저도 이전 교회에 제가 있을 때, 제가 이전 교회를 초등학교 5학년 때 등록을 했어요. 이제 저희 부모님과 같이 이사하면서 교회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등록을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부 올라가서까지도요. 내가 우리 교회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제 주변에 있는 동기들이, 형들이 야, 네가 무슨 출신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80년대에 안 다녔으면 말을 하지 마라. 너 유치원부터 안 다녔으면 어디 가서 출신이란 말을 하지 마라.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나중에 청년 되고 이렇게 결혼하고 교역자로 또 사역하게 되면서도 제가 허락받고, 저 이제 출신이라고 해도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랐다고 해도 됩니까? 이렇게 제가 허락을 받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공고한 그런 어떤 자기들의 진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일부 교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일부 교사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너희들도 우리들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코셔라고 불리는 이 음식 규례들을 지켜야 돼. 아무 것이나 먹으면 안 돼. 제대로 조리된 것, 제대로 잡은 것들만 먹어야 돼.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돼. 가급적이면 할례도 받으라고 이렇게 권하고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진짜가 나타났으니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여겼었던, 그리고 지켜왔었던 이 율법을 벗어버리라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신약 시대니까 당연히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 때는 그러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때는 그랬습니까? 구약 때는 정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근데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는 구약 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이 생각할 때, 구약은 율법의 시대, 신약은 은혜의 시대.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은 은혜로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구약 때도 율법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언약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기초에서 후에 다윗에게 주신 소금 언약도, 이 메시아의 약속도, 또 시내산에서 내려진 율법도 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해요. 근데 당시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가장 강력한 효력이 있는 약속의 날인이 무엇이었냐면, 요즘은 이제 우리가 계약서를 서로 쌍방간에 쓰고 거기에 도장을 찍으면 그게 효력이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날인, 도장을 찍는 것이 무엇이냐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사체죠. 짐승의 사체 사이로 지나가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깨트린다면, 내가 이 언약을 파기한다면 나는 여기에 쪼개져 있는 이 짐승처럼 죽어 마땅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결혼 예식을 하면 우리 갈라진 하객들 사이로 신랑 신부가 입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냐 하면 그게 그런 뜻이에요. 이 증인들 앞에, 증인들 사이를 걸어옴으로써 이 언약이 절대 깨트릴 수 없는 영원 불변한 언약이다라는 것을, 이 결혼의 서약을 그렇게 날인받는 것이거든요. 그 전통이 오늘날에도 이런 결혼식이나 이런 것들로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해요. 비둘기와 양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체들을 이렇게 버려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거 보면 어떻게 해요? 위에서 독수리들이 막 와서 이제 탐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막 쫓아내다가 밤이 되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합니다. 깊은 잠이 임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그 몽롱한 가운데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지나갔는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맹세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복 주고 복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이 주어지고 나서 이제 430년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을 있었잖아요. 430년 정도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내려옵니다. 율법이 그 다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제 이 3장 제가 앞부분을 제가 이렇게 줄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바울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복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도 여기 지나가, 너도 이제 안 지키면 여기 있는 짐승들처럼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은혜로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율법이 내려왔을 때, 이 시내산을 기점으로 해서, 야, 이제부터 바뀌었다.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했던 복을 받으려면 너희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율법이 내려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조건이 바뀔 수 있는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너와 너의 후손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너무 공짜인 것 같아.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주고, 지키지 않으면 안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누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준다라는 것은 거저 주거나 아니면 대가를 받고 주거나, 사실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오늘 저희 큰아이가 반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했죠. 만약에 제가 저희 큰애한테 아미나, 내가 한 달에 뭐 용돈을 얼마씩 줄게 라고 처음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아미나, 교회 와서 반주하면 줄게, 반주 안 하면 아빠는 못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쁜 아빠죠. 나쁜 아빠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겠다라고 한 것에 조건을 붙이실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바울이 정의하는 율법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처음 모세를 통하여 주실 때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잘 지키면 복을 주고 안 지키면 내가 안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율법은 구원과 정반대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율법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바울도 이전에 그랬었어요. 바울도 그가 자랑하기를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도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정반대의 지점에 있는 죄를 가리키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이 역할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초등교사. 우리 개역 한글판, 우리 한 20년 전 성경을 보면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몽학선생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어릴 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분의 신부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장성하기 전까지 우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던 이 초등교사가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초등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헬라 시대 또 로마 시대에는 부모가 양육과 교육의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귀족 부모들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양육과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느냐? 교사들이, 보통은 노예였던 교사들이 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의 보호와 가르침 안에서 그들이 성년이 되면 이제 부모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상속자의 자격을 얻게 되면 초등교사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교사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에게 믿음이 당도했으니,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드디어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어릴 때 초등교사의 보호 아래 있을 때는 상속자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때는 아직 나이가 안 되었었어요. 자격이 안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그 복을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였을 때 이제 우리를 그동안 보호하고 우리를 가르쳤었던 초등교사로서의 율법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따르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구원의 길인 것처럼 우리가 계속 받들었었던 그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행위의 시대는 지나고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났고 그동안 우리가 진짜인 줄 알았던, 또 진짜의 맛을 몰랐었던 오렌지 맛 사탕, 여러분 커피 맛 쿠키는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렌지가 수입되니 이제 그 맛이 드러납니다. 오렌지 향료의 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율법의 역할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 신자들이 이제 막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이제 막 교회 나오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였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 처음 나오면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격하고 나의 죄성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를 향하였던 그 시선이 점점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괜찮은가?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 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실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잘 보여야 되는데, 그런 유혹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선을 돌려 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다시 나로부터 눈을 떼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해주고 싶은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복음을 버리고 나의 처음 가르침들을 버리고 지금 유혹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다시 한번 자기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다시금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믿음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옷을 안 걸치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경찰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서만 가면 다행이죠.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집 안에서도 옷을 입고 돌아다녀야 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걸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방패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성전을 떠나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목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를 더 짚어보기를 원해요. 오늘 이 은혜와 율법에 대하여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은혜의 교리들이 강조될 때,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을 바라봅시다 라고 강조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방종의 삶입니다.
다 내려놓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다 괜찮다는 것,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것. 실제로 초대교회 가운데에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낼 때 그 교회 안에 벌써 안정되어지고 나태해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이제 세례받고 구원받았으니 교회들이 이러네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 예전에 이런 광고 있었죠.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고 교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을 괜히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러분 상식도 없고 염치도 없는 그런 희한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가끔 저 사람은 유치원도 안 나왔나 봐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 저렇게 운전하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안 나와서 그런 거야. 유치원에서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런 거야. 길에서 담배꽁초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저 유치원에서 잘못 배워서 저런 거야.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마 제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책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해준 일이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해준 일. 우리는 정직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약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보살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여야 하고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가짐들 또 이웃을 대하는 태도들 내 삶을 견지하는 그런 자세들 이 모든 것들은 초등교사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배운 것들이라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지금은 장성하였기 때문에 초등교사들이 막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아이고 도련님 지금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기 이거 드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장성한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었던 그 율법의 가르침들이 체득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들, 사랑하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미 배운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율법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초등교사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이걸 제가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가 이야기를 오늘 비유적으로 조금 해석해 본다면 이제는 어린아이의 시절이 지나가고 장성한 믿음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있는 모든 유치원생들 중에는 세례 요한이 으뜸이었어.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되는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가장 작은 자, 가장 못 미치는 사람도 이 유치원생인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인물인데 그 어떠한 사람도 이제는 세례 요한보다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 바로 율법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그러나 우리 여기에 우리가 매이고 여기에 우리가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더 큰 세계를 향하여서, 더 넓고 깊은 저 은혜의 바다, 저 믿음의 바다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을 나의 선장 삼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떨치고 저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때 이제는 진짜가 나타났으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그 모든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짜를 벗어버리고 진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 매여 있던 우리에게 진짜를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바라보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다시금 그 율법을 바라보며 나의 것들을 바라보며 나의 행함들을 바라보며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약속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아버지,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